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하면은 기뻐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였고 2장 17,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에는 이곳저곳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심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사람도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그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의 인생,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또는 나의 삶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자신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는 살아가면서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또 그는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들의 답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은 어디서 삶의 재미를 느낍니까? 당신은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등등 인생 또는 삶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온통 그 답이 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공과 출세 또는 돈과 쾌락 또는 자신의 몸의 정욕을 채우는 것 등등 그러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세상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삶의 재미를 어디서 느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지요. 그들은 도대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는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이죠. 온통 술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모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등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특징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초 그리스도죠. 목적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는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다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답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찬송가 92장 1절의 가사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라고 하였고 또 5절 가사에 보면은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찬송에 보면은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음성조차도 반갑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찬송시는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시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오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시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그의 인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대단히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대단히 무료한 것으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반대지요. 모든 것이 세상인데요. 그 세상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대단히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들로부터 큰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들은 삶을 대단히 지루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에게 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인데 만약에 그들에게 산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산악인들은 높은 산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산악인들은 그런 높은 산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동기와 즐거움과 소망은 다 산을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을 정복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지요. 그래서 그러한 산악인들에게 산이 없다면은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대단히 무료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요,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삶은 대단히 무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만 간략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설명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기초, 그 기반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 24 또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장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요.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소망 역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것을 항상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만나 뵙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던 사도 바울의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버나드의 유명한 찬송시 가사에 보면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사는 것은 온통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심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전반부에서 말을 했고요.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외우기도 너무나 쉬운 딱 한 문장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거 못 외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딱 한 문장에 아주 간결하게 삶과 죽음이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사도는 자신의 삶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것처럼 그의 죽음 또한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죽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유익이라는 말 속에 그의 죽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도스인데요. 이것은 이익, 이득, 유익, 얻는 것 등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을 뉴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개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의 특징은 케르도스, 즉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잃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죠. lose, 잃어버리는 것, gain, 얻는 것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특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참 놀라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죽음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에게서 많은 죽음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왜 빈손으로 갑니까?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손에 뭘 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죽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는 그들에게 많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그들의 통장에도 그들의 이름으로 이제 저축되어 있는 그런 돈도 있고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등등 이제 많은 소유물이 있는데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에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자녀들한테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요. 자기가 평생 벌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제 쌓아놨던 재물이요. 죽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재물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지요.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누렸던 즐거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권세도 잃어버리죠. 세상 쾌락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요. 죽을 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특징은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는 것이 온통 이 세상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으니까 죽을 때는 작별해야 되잖아요. 다 떠내놓고 빈손으로 가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큰 마이너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죽음의 특징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것은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에게 죽음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손실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손실이 아니고 이득이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답하기 전에요,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써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써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요,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았더라면, 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더라면 아마 죽을 때 분명히 그도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위로나 즐거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을 때 이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삶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 세상 권세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오직 이 땅에 산 것은 힘이 있는 동안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교회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는 그가 소망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에 가면은 그곳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한다. 그가 그렇게 그의 소망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이나 유익을 누린 거 없습니다. 세상의 애착을 가졌거나 그래서 뭔가 자기의 것으로 소유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전생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죽을 때 잃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그저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이들은 죽을 때 다 잃어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일까? 한 7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지요.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곧 얻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직접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그에게 죽음은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 들어가지요. 그 영광의 천국. 사도도 죽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그에게 유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 힘겹게 싸웠는데요. 죽으면은 그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완전한 거룩함을 얻습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인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이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이제 그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은 그러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니까 완전한 거룩함을 얻죠.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이 유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사에서 죽으면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에게 큰 유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 만물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을 다 얻게 되죠. 그러니 죽음이 그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복음을 전하라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요.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되니 그에게 죽음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7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더 놀랍지요. 정말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얻는 것만 남았는데 무엇을 얻느냐? 이처럼 엄청난 말로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죽음으로써 얻게 되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큰 손실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큰 이익인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큰 이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죽을 때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 때에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 삶이 아니고서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특징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특징이 세상이라면요,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삶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잘 살 때에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유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처럼 살아야지 의인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악인처럼 살면은 악인처럼 죽지요. 악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악인처럼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특징이 그리스도일 때 죽음의 특징이 유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한 문장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나눠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삶의 특징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런 심오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목적, 동기, 소망,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은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